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심령이 고요하고 주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복된 심령, 복된 가정, 마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분주하고 초급하고 정신적인 요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행카제자대학 훈련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일정들을 자꾸 제 아내가 수련여행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봐서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길래 내가 문자를 다 보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았는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송 결과가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행카반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각 기관장들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그럼 기관장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다시 급하게 어제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런 책이 있다네요. 저는 몰라요. 그런 책이 있는지를.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 책을 읽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책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씩 헌신을 다짐하고 약속했는데 그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인데 5가지 감사 제목을 내일 일기 형식으로 쓰자 이렇게 제가 약속을 받고 다 대답을 아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메시지를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잘 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보냈더니 2분만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일기 노트를 7권 사왔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 아내를 보내면서 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제가 얼마짜리를 사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사오세요. 제일 좋은 걸 사오세요. 그리고 7권을 사오고 어제 밤늦게까지 편지를 여기다 썼으니까 6려전도의 회원들은 끝나고 가져가세요. 이걸 일부 예배 때는 또 2분이 가져갔습니다. 시 한 편만 제가 읽겠습니다. 엄마의 기다림.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이런 기다림이 끝이 날까? 딸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끝은 아니겠지.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며 견디는 이 아픔을,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 아니야, 지금은 모를 거야. 이상하다고만 하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 주무시면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겠지. 노파심일까? 그래도 기다려진다. 30, 아이가 아닌데도 늦는 날은 바람결에 뒹구는 낙엽소리, 위층에서 내리는 물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홀로 긴 밤을 지댄다. 자식 낳고 키우는 그날이 오면 엄마 마음 알겠지. 김기녀 시인의 시입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을 아기도 기다리고 엄마도 고이고이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유치원 갈 때까지 또 잘 기다리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자녀를 기다리고 또 나이가 들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뜰락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기다림의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스러운 벌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합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속의 시대에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고 성급하게 일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되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기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출입하던 어느 날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의 결례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예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도 곧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아, 주제요, 이제는 평안히 종을 도와주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평생의 소원을 감격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84세가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제일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캐더린 마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많은 말이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20년이 넘도록 기도하던 끝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눈물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저는 다른 걸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청하고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다 한결같이 기다림에 인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많은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예비하였더니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1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10수년을 봉사하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감옥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약속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찻잎을 맞으며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담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또 그는 시편 4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성령에 본 시편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호와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도 우리 이집사님 군선교회 중부지에 회계니까 전방에 자주 가시기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여러분 155마일 휴전선에서 가장 험한 지역은 강원도 양구 21사단 지역이에요. 한번 저녁에 보초를 나가면 새벽에 8시간 3교대 할 때는 8시간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정말 새벽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기다림보다 여호와를 더 사모하도 하는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같을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시간이 있고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카렌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로노스, 똑같은 시간이란 말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그 우리와 그 접점을 맞는 것을 보고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달라서 혹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총리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다 같이요.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만델라 자서전을 어느 집사님이 사다 주셨습니다. 960페이지. 책을 사다 주려면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만화책을 사다 주세요. 이 960페이지 되는 이 책을 어떻게 다 읽으라고 이거를. 그래도 악착같이 읽었습니다. 번역은 김대중 대통령이 번역을 했어요. 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이 책의 제목은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책인데,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결혼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아기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만델라가 27년 만에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를 학대하고 불법을 행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한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의 소망,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고 그는 이 책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참으시고 인내하는 선주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빛의 역사, 시므온은 그것을 기다리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 길게 내려온 수염이 그의 지나온 믿음의 세월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기다림의 영입니다. 기다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야 하고, 그 다음에 쭉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저의 후배 목사인 이상화 목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결혼을 하였지만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생겼습니다.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가 없는 것도 주님의 뜻이느냐고 다 받아들이고 잠잠히 사역을 계속하던 어느 날 7년 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또 아기를 또 줬어요. 요새 핏북에 들어가면 맨날 그 아기들하고 막 노는 재미가 막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8년 만에 아기를 낳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기까지 기다려야지 왜 안 나오는 자꾸 파보고 캐나보면 씨가 그냥 다 문드러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기다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이고 신앙의 자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특성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15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도 오래 참고 마지막도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에 다 복을 받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대강절 제가 그 전에 주보에다 냈잖아요. 대강절이 뭔지에 대해서. 대강절은 그 말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다. 대림절, 대강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듣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시몬 할아버지고 안나 선지자이고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회복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영을 본받아서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대하여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하여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